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기도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 시편 6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시편 6편의 배경은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배경을 가졌을까?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 배경에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배경을 갖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강제로 자기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왕의 어떤 그 권한으로, 그 권세로 빼앗는,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전쟁 중에 있는 최전방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그는 죄책감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이제 겪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그 죄책감, 두려움, 공포,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 삶에 임하고 있거나 또 임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이거와 한번 연관지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 그것으로 인하여 어쩌면 다윗이 겪는 고통, 이런 연관이 있지요. 아들의 배신으로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백성들의 조롱과 또 그 어떤 배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윗의 기도, 이렇게 한번 연관지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다윗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배신감 가운데 정신적으로 어쩌면 영적으로도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다윗의 상태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 2절 보면, 그렇죠? 그는 질병에 걸렸고, 육체적인 질병,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영적인 고통, 또 원수들의 비난의 소리, 이런 삼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환경, 그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겠죠. 오늘 1절부터 10절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다윗은 굉장히 육체적인 심각한 질병, 죽음을 코앞에 둘 정도로 지금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지.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참아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탄식입니다. 탄식.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이 고통을 그냥 보고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내가 이런 큰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내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연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다윗은 매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 어떤 희망과 자기의 삶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단 1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통, 영적인 고통,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죄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죄책감, 그리고 자각,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극한 고통을 겪게 되는 이 상황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난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이 영원히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다윗으로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는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를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이미 벌써 다 경험했고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었고 모든 시련과 역경과 환난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얼마나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울을 떠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떠나시면 어쩌지? 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영원히 떠나신다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상태였지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 줄도 모릅니다. 절망감과 슬픔에 빠져서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내 벽에를 적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원수들의 조롱과 압박. 이것이 여러분 또 다윗을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지금 이 상태가 다윗을 정말 공포 속에 몰아넣는 상태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시기하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더 이상 역전돼 희망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대적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대적 때문에 근심하다가 눈마저 흐리고 침침하여 잘 볼 수 없고 얼마나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지. 8절 악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다 나를 떠나.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포위하고 있고 다윗의 인생에 조그마한 희망도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다윗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그의 생명을 노리고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을 보면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이렇게 뭔가 좀 격려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윗 편은 지금 아무도 없어 보이고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나를 위하는 사람이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를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도 괜찮은데 내 생명을 노리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절망하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늘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숨어 들어갈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단 한 발자국도 우리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예요. 모든 생각과 내 삶이 점점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만 공격하기 위해서 초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를 시기하고 그를 두렵게 하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병들었지요. 의지적으로 약해졌지요. 거기다가 또 대적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조롱하고 모함하고 배신과 비난으로 지금 다윗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다윗의 인생을 몰락시키려고 하는지 이런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가 점점 가중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웃들이나 동료들이나 심지어 가족들이나 부모 형제들이나 다 여러분을 이렇게 비방하고 또 잘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 살 이유가 없죠. 그렇게 느끼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6편에 보면 8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9절, 10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편 6편의 1절부터 8절까지만 있는 삶이 결코 아니고 다윗에게 9절 10절이 있었던 것처럼 꼭 그런 다윗의 그런 주변 환경,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심리적인 상태, 그의 주변의 환경,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의 상태나 그런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9절 10절이 있었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9절 10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10절 나의 모든 원수들이 창피를 당하고 놀라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수천 수만의 배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한 자들아 내게서 머물지 말고 내 주변에서 맴돌지 말고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나는 너희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천 수만의 대적과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보다 다윗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게 다윗에게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그는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친구?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그런 세상에서 만난 인생 중에서 만난 그런 좋은 사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찾아서 가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에게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왕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의 신하들 백성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고 그가 죄악 가운데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을 때 그동안에 다윗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등 돌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도 그에게서 떠났어. 다윗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다 다윗을 떠났고 다윗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한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다윗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세워지거나 자기의 인기가 어떤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지탱되어지는 것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실, 지탱해주실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한 분으로 그의 모든 문제를,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9절 10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되고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이 한 분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혹 다윗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9절 10절 다윗의 그 한 분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 분 하나님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 하나님이면 문제없다. 내 인생 하나님이면 거뜬히 이길 수 있다. 이 환경, 이 수천 수만의 원수들 한 분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내게 이 한 분 하나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만 있다면 내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